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으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육신의 세계예요.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이 다 육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보이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죠. 믿어져야.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해요.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져야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최고. 사랑도 물론 최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건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많이 모든 것을 보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도 사라지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도 부리고 귀신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만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자를 잘 만나야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동역자를 어떻게 찾으셨나는 거죠.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하는 거죠.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도 잘 만나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찾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도해보고 그래야만이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일평생 함께 헤어지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동역자가 필요하셨어요. 예수께서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뭐 말 여러 가지 안 했어요. 빌립을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빌립아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오게 됐어요. 자, 오늘 본 말씀 4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3절 44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의 사람이라. 전도 쉽지 않아요. 전도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때가 준비된 사람 어쩌면 나를 따라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믿어봐. 그럼 돼요. 그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 되는 거고. 쉬워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를 와서 보라고 전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45, 46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살았어요. 그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죠. 빌립은 얘기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성경에 기록한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죠.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 제일 작은 동네, 거기서 선한 자가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도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와서 보라고 얘기하면 돼요. 때가 된 사람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빌립을 선택해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전도했고 그 다음부터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보냐? 교회 나온 순간부터 성령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셔요.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보고 계시니까. 자,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간사는 뭐냐? 강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직하다. 진실된 사람이다.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게 두 번째. 예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없어요. 내 일상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귀를 지신 자가 듣지 않겠냐, 눈을 지신 자가 보지 않겠냐, 입을 지냐 말하지 않겠냐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그랬어요. 48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이게 물어봅니다. 자,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니라.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내가 봤어.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떨어져 있는데도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모르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근데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도와달라면 도와주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벌써 길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방법도 다 얘기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고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49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작.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믿고 알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도록
무화과 나무에 보았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니까 그때 빌립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난 거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평생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견고한 신앙이 된단 말이죠. 빌립이 고백하고 또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은 뭐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임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시 말한다면 내 개인적으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평생에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나의 임금이시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계속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50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정도 가지고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더 큰 걸 보여줘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하죠. 그것만은 된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들이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니요, 더 견고한 신앙이 있어요. 더 큰 걸 봐야 돼. 빌립아, 더 큰 걸 네가 봐야 돼. 그래야 확실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한 것도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고요. 그게 뭘까요?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가내리락 해야 예수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그래야 나다나엘이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모두에게도 체험이 돼야 체험.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만나가지고 안 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해결한 걸 봐야 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야만이 견고한 신앙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준 거야. 하늘문을 열어서 보게 하고 천군 천사가 주님 머리 위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보고 아, 저분이 진짜 내가 고백은 했지만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저분이 진짜 이스라엘 임금이구나. 진짜 저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깨가 많기 때문에 한두 번 가지고 안 돼. 여러 번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단 말이죠. 영적 체험을 해야만이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천사들 보고 부릴 수도 있습니다. 자,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됐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적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영의 세계가 열려야 보죠. 느끼죠. 보지 못해도 느낄 수가 있어요.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돼요. 왜?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봐야 한단 말이죠. 보여달라면 보여줘요. 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보고 부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한단 말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아.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기도 중에 함께 하시고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9절부터)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깨어서 자기와 함께 사는 게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갔다니까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누가 있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이 자든지 깨든지 잠을 자든지 걸어가든지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하고 함께 길 걷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어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님은 인격적 분이에요. 초청을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셔요. 죄를 지으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성령님은. 깨끗해야만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꾸짖어 쫓는단 말이죠. 왜냐? 악한 마귀가 귀신을 보내요. 자기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귀신을 우리 몸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귀신의 집처럼 들락날락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거 알아야 돼. 마가복음 9장 5절 찾아봅니다.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것은 전부 다 귀신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5절. 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 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모두 은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로 다 주셔. 성령 받게 되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기도할 때 나타나요.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단 말이죠.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도 기도해야 회개도 하게 할 수 있지만은 기도할 때 은사들이 내 속에 잠재했던 은사들이 막 되살아난단 말이죠.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전도도 하고 담대하게 귀신도 쫓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아들이 아닙니까? 담대하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빠한테 그랬어요. 뭐 사정합니까? 아빠 주세요! 하잖아 어렸을 때는.
아빠가 안 주시면 누가 줘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돼. 이게 성경이 표준이야, 표준. 교본이야. 그렇게 하면 영적 세계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네 번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이죠. 우리가 천국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못 끼치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루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로마 14장 17절 거기 적어놓으시고 계속 로마 14장을 꼭 찾아 나오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예요. 희락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는 뭘까요? 예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의 나라.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의의 나라. 누구를 위해 사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사냐. 의의 나라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나라는 뭐냐? 주 안에서 평안한 거죠. 주 안에서만 평안해. 주 밖에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때 평안한 거죠. 주님께 맡기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주 안에서 할 때. 그 다음에 희락의 나라가 뭘까요? 왜 희락의 나라가 될까요? 왜 날마다 기뻐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먼저 나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기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됐단 말이죠.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의 공로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지금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기쁘단 말이죠. 구원의 기쁨. 아멘. 그 기쁨의 나라가 되는 거죠. 희락의 나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그대로 바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기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냐 이 말.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 날마다 나는 의의 나라인가 평강의 나라인가 희락의 나라인가 점검해 와야 돼. 그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냥 주님 부를 때 천국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영의 세계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도 칭찬을 받는다.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하신,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돼. 아멘. 그리고 또 뭐냐?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죠. 아멘. 아멘.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야. 은혜를 갚는. 예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순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람과 이왕이면 화평에 화목에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살아가는 덕. 덕이 뭔지 알아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입니다. 착한 일을 하여 쌓는 업적과 거진 덕을 말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덕. 화목하고 평온한 거죠. 화목.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왜? 우리 잘못하면 전부 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 그래요. 우리가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누가 칭찬하냐?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먹고 내가 잘함으로 봐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만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시민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의 시민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모습은 다 잘 보여. 누군가를. 근데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과 같단 말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말도 달라져야 돼. 말도. 말을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덕을 끼치는 거죠. 자, 디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뭘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는. 이게 덕이에요. 덕. 그 다음에 또 7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 자, 9절부터 10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성실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되고. 아멘.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악하다 할 게 없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고 그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서 칭송을 받게 한단 말이죠.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